자, 오늘 창세기 36번째 12장 1절부터 3절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벽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죄의 벽을 뚫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특별한 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은 특별한 층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완전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내게 못 오니 내가 너희에게 가야겠다. 그리고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그러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내용이 들리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 말씀이 다 들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지하던 것 모두 내려놔라.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애중지하던 모든 것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인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마귀를 따르는 삶이죠.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비우라. 비우라.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복,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갖고 있던 옛습성을 모두 내려놓고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채우기 전에는 새 것을 채우기 전에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부대라는 것은 회개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넣어야지 새 포도주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잘 나게 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뭐 이런 외형적인 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복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세상적인 복 받는 거 보면 잘 받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존재가 이제 전에는 흑암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그러한 아들의 그 흑암의 자녀에서 아들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린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뭐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도 좀 저거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을 생각하게 되었다. 배려하게 됐다. 뭐 슬쩍슬쩍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옛 습성은 우리를 갖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습성들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가장 심한 것, 이기심. 특히 이제 가장 악한 게 이기심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가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갖다 볼 때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하셨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모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땅이 있어야죠. 땅을 주마. 그럼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는 의미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약에서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전번에 어떤 그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IMF 때 가정이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망가진 가정과 회복된 가정 비율을 갖다 따져보니까 망가진 가정은 한 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회복된 가정은 20 몇 프로. 그러니까 꼭 4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된 가정은 어떻게 회복됐냐. 이제 IMF 때문에 힘드니까 아내도 우리 같이 맞벌이 하자. 그래갖고 같이 일하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저렇게 IMF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집을 갖다 돕고 이러면서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IMF로 인해서 깨진 가정보다 4배 이상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환경에 딸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딸렸어요? 우리의 마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데 의란 뭔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기는 열매를 갖다 의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그러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맺는 삶의 열매, 이걸 갖다 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도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마음, 그 의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돼야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평강과 기쁨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평강과 희락도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좋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밭. 길가밭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말씀을 갖다 성도들이 받는데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돌짝밭은 뿌리가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이 돌짝밭은 마음의 쓴뿌리들 이런 걸 갖다 많이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 계속하게 되면 너무 설교가 방대지니까. 돌짝밭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돋아나면 금방 시들어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서는 가시가 세상 염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밭은 옥토밭이지요. 30배, 100배, 60배, 30배.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200 구약성경 1206쪽 7쪽이 됩니다. 제 성경은 1207쪽 7페이지. 구약성경 1207페이지. (1207페이지) 36장 24절. (36장 24절부터)
에레미야 다음입니다. 1207페이지. 7.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물세례를 얘기합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신약 성경에 벌어지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또 나오죠. 마음을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거 신약에 이루어질 일을 갖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새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만드시면서 얘 왜 죄는 내가 다 처리했는데 너희 죄 문제를 처리 못하느냐. 왜 나를 믿어야지 의로워지는데 너희들 조금 뭐하고 의롭다고 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건져내실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를 갖다 없이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받은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게 말씀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네. 두 번째 2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지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긴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아멘. 예.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자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 마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는 교회예요, 교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패역해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도 다시 또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십자가가 세워지고 건물이 있고 이런 걸 갖다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교회는 뭔가 여기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지요. 이것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에베소 3장 6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후사 성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지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쳐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 지금 생명을 전하러 왔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고 이게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게 교회라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다른 데가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없다면 생명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늘 생명의 말씀을 주는 분이 있고 나는 또 누구에게인가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복뿐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불러갖고 정한 게 아니고 특별한 복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가? 교회를 갖다 위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무래도 성도들은 목사보다는 영역이 좀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어둠의 공격을 받을까 봐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도들은 마귀가 가장 노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사예요, 목사. 목사 딱 쓰러지면은 교회는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할 게 뭐냐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예요. 저는 제가 안수받기 전에 가장 기도를 갖다 많이 했던 게 담임 목사 기도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오히려 저하고 우리 가정과 이런 기도를 다 합한 것보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의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갖다 잘 받아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번에 걸쳐 갖고 다음 주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의 내용을 다음 주에 해주신다고요? 예, 복의 내용. 그 복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용이 뭔가 그걸 갖다 자세하게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오늘도 귀한